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꼭 시집 보낸 딸네 집에 왔는 그런 기분입니다. 늘 궁금하고 했는데 와보니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담임되면서 배운 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전도학교지만은 동문 전도학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 말씀 전하는데 이 자리에 선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저는 너 목사가 돼야 된다 라고 낯실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제가 4대째 신앙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인천이죠.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부활절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여기에 첫 발을 한국에 디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저희 증조부가 예수 믿었습니다. 1906년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안은 전부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3대째인데 어머니하고 사내 아이 주면은 목사 시키겠다 하면서 태어난 게 저예요. 그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고 유치부, 초중,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다음에 또 대학 갈 때에는 바로 신학교를 갔었어요. 바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가 아닌 거 있죠.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 아니에요. 그 실망을 했었습니다. 형아들이 2학년 저 신학생들이 막 금방 채플 시간 마치고 와가지고 있는데 교수님 그 앉아 계시는데 책가방 던지고 막 욕하고 싸우는 거 있죠. 그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신학교 이런 거냐 수준이 나와가지고 대구서 해가 안 되겠다 나 서울 간다고 시험처가 서울 사당동에 편입을 했어요. 그가 수준이 굉장히 좋더라니까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또 싸우는데 수준 높게 싸우더라. 거기는 학기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고 나니까 딱 요래 갈래가지고 장학생패 하고 누구하고 싸우냐 컨닝패하고 싸우네. 장학생들이 다 떨어져 보고 컨닝 했는 사람들이 장학생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또 그래 싸우더라고.
신학교도 뭐 컨닝하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뭐 목사 돼야 되니까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고 자랐는데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고, 그래서 군에 갔다가 나오면서 제대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신학교는 내가 자신이 없다. 저는 뭐 목사님들 그러면 저희 큰 집에 목사님들처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한국 교단에,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신학교 가보니까요. 그리고 또 큰 집의 목사님들 보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난 목사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교되니까, 그래서 뭐 취직을 해버렸어요. 아모레퍼시픽에 취직했는데 2, 3년 좀 준비가 간다는 것이 그게 20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 하나 놓고 첫째 노이킨 딸이고 둘째 노이킨에 공주고 셋째 노이 여시가하고 또 아들 낳는다고 낳았는데 이제 아들 낳아도 좋다 그러는데 자폐증이에요. 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교회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고 짐이고 그래서 이제 자랐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나서 42살에 장로가 되고 나서 그것도 고신입니다. 어렵거든요. 42살 장로가 되면 이제는 잊어보자. 얘도 뭐 너인데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5살 딱 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걸 처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소명이란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사표를 썼습니다. 집사람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사표를 써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다락방을 합숙에 연결돼서 어떻게 됐냐. 그날 합숙 첫날 제가 깨져버렸었습니다. 가서 앉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강사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첫 시간 첫 마디예요.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하는데 그게 제게 답이 되어붙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모든 문제 끝.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신학도 못하고 있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때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기쁨의 눈물도 나오고 감격의 눈물도 나오고 살았다는 눈물이 나오고 그냥 모든 눈물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체면이 없어요.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막 하루 종일 그냥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우는데 얼굴에 막 기쁨이 충만한 거 있죠. 뭐로 안 됐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낸 신학을 했고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낸 신앙생활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양심적이라고 바르게 해도 내 속에는 늘 뭐가 있지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게 있다니까요. 해결이 안 된 거.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끝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합숙 마치고 오니까요.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때는 전도도 하고 제가 어릴 때에 제가 1952년생이니까 지금 뭐 우리 나이로 72입니다만은 그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집에는 전도지가 다 있었어요. 50년대에 전도지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다. 이건 고급 전도지거든요. 그런 전도지가 있는 걸 봤는데 그 전도지가 딱 늘 그대로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로 들어오면서 전도 하러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사람들 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오고, 다음에 부활절 때 오고, 감사절 때 오고, 뭐 떡 먹으러 오고. 전도 안 해도 전도를 내가 못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나 뭐 전부 주변에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전도를 못 본, 그냥 교회 사람 오는 것만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도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부끄러워 못 주는 거예요. 신학교 갈 사람이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오니까, 합숙 갔다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형부는 처남이 아픈데 와서 예배 드려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면 불신자가.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눈만 뜨면은 점쟁이한테 전화하는 공무원 처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가서 처남하고 처제하고 앉았다 그랬어요. 이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병 낫도록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 자녀도 안 되었는데 무슨 기도하냐. 그래서 원래 인간,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거, 6가지 쫙. 그 6가지가 저희 처갓집하고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예수 믿음 받는 축복 7가지. 그 언제? 지금 영접하자. 기도했는데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누가 놀랐느냐? 제가 놀랐어요.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전도는 몰랐는데 성경적 전도가 된 거예요. 성경적.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 들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전도는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만남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피장 시몬 만나게 하고,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을 만나게 하고, 야손 만나게 하고. 그래서 전부 다 돼. 성령께서 인도에서 빌립과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게 하고, 성령께서 이끌고 가가지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전도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제게 제일 큰 기분. 처음에는 인생에 답이 난 것이 그게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 RTS 갔었습니다. RTS 갔는데 그러고 나서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제가 담임이 되었었어요. 담임이 되고 나서 첫 마디야 나와서 인사할 때 뭐라고 했느냐? 배운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안 배웠느냐? 전에는 배웠지만은 제게 답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복음보다는 다른 거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 되면서 하는 것이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말해요. 그럼 뭐를 배웠느냐? 복음으로 답이 났는데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었으니까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깨닫기 전에는 온갖 걱정 다 하고 뭐 다 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딴 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그래서 훈련을 왜 자꾸 받느냐고 생각했는데 훈련을 따라가면서 깨달아진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복음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뭐 했느냐? 늘 율법 체질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한 거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의 신앙 체질이 뭔가 하면 율법 체질이에요. 특히 합동, 고신. 좀 합동에서 자랐고 고신에서 직분을 받았거든요. 뭐 신비주의 하루는 안 다녀서 왜냐하면 합동이고 고신이니까. 그러면 율법 체질이 아니면은 이제 신비주의 체질인데 여 다니고 저 다니고 뭐 그거 아니면은 뭐예요? 그거 아니면은 인본 쓰는 거죠. 인본 체질. 훈련을 받아볼수록 우리의 문제는 이미 구원시켜 놨는데 늘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복음 체질.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도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대해주고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율법주의. 뭐 이런 인간이 교회에 왔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꼭 유대인 선민 사상 가지고 복음 막는 그러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전에는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웃자다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든지 또 웃자다가 교회에서 뭐 금요일 기도한다. 기도가 힘이 드는 거 있죠. 기도가 이어서는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 그러는데 기도가 행복이다 하는 거에 처음에는 이게 안 들리더라니까. 기도가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기도 시간이 부담되어지고 그런 거죠. 신비주의를 했으면 뭐 방언을 하면서라도 뭐 2시간, 3시간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맹똥맹똥하게 어느 날 하지 말라 하는 기도만 우리가 계속 했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 구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있는데 너희가 왜 그거를 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오잖아요. 응답이 안 오니까 뭐 생겨요?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봐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로 돌려야 되고. 웃자다가 진짜 문제 생기면 뭐 하냐면 집사람이 전화가 저보고 금식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니 집사람이 금식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가 안 한다 소리는 또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있으니까. 또 금식 기도하네. 3일 금식. 금식 기도하면 또 해결이 돼버려. 그럼 또 그거 해결됐다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금식 기도. 또 금식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가 이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훈련받았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행복이고 기도는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언약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언약 기도예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은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2장은 그것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3장은 전부 성취예요. 예루살렘. 4장은 유대. 8장은 사마리아. 11장은 이제 이방 땅끝으로. 기도는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언약 기도는 5분을 해도 되고 10분을 해도 되고 1시간을 해도 되고 언약 기도는 성취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복음 누림의 기도는
우리 신분 7가지 그 복음 누림의 기도를 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얼마를 하느냐 뭐 적게 시간 많고 적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언약 기도를 가지고 정시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서 기도는 행복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저는 믿는 것만 생각했지, 믿음의 내용이 복음에 안에 율법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살아왔는 것인데,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세계 복음화가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니. 전도지도 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매번 전도 얘기하는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 전도의 방향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방향 맞춰야 되고, 신약 이후로는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게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거 있죠. 이래 되니까 제가 이제 먹는 것도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먹는 거예요. 쉬는 것도 세계 복음화. 예전 같으면 목회자가 좀 쉬면은 양심의 가책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쉬느냐고, 일도 하고 운동하고 도로 댕기느냐고, 그 내 양심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 자는 거예요. 건강을 챙겨도 제가 건강을 좀 잘 챙깁니다. 원래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돼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맨날 자기만 생각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막 공격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건강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를 못하니까. 건강하는 것도, 먹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먹고, 이제는 뭐 모든 것을 자녀 키우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자녀 키우고.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불신자 저리 잘 사는데 공부해가지고 불신자 보다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가 전부 같으면은 그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달란트 준 게 뭔가, 그거 찾아서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면은 맨날 불신자 기준을 놔놓고 자녀를 자꾸 기르려 그래요. 그래서 공부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공부 가지고 자꾸 하니까 집안에 싸움 날 수밖에 뿐인 거예요. 그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해본 소리가 이게 깨닫고 나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 말든 뭐 기도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쓰임 받도록.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길러 놓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형제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뭐 공부 가지고 자꾸 비교하는데, 형제를 비교하는 법이 없어요. 형제를 비교하면은 형제를 다 죽인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 교육이네요. 이렇게 되고 나서는 그 말씀 따라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그래서 첫 번째, 이 근래에 지금 배운 대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편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는 겁니다. 전에는 참 열등의식도 많이 가졌고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뭐 그렇지를 못한가? 나는 왜 큰 집에 형님들이나 큰아버지나 큰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목회로 성공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큰 집 보면 전 늘 눌렸어요. 왜냐하면 큰 집에 뭐 목회자들은 뭐 전부 기라성 같은 분들이니까 그러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편집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나는 복덩거리다. 나는 복이다. 왜? 처음부터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너무 많이 속는데 제가 복음 알고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설교 때도 한 번씩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누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냥 그대로만 선포합니다. 그럼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제일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제일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길 때부터 복받은 존재예요.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아 놔놓고 또 속고 눈 뜨면 뭐 합니까? 아이고 예전에 복음 잘못 아유 내 팔자야 그러고 올 하루는 또 위에서 살고 눈 뜨면 뭐 생각나요? 근심 걱정 생각다. 눈 뜨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배운 대로 하는데 복음을 듣고 자꾸 복음을 들으니까 진짜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구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문제 덩거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문제 덩거리죠. 우상집에 막 다음에 막 언약은 다 놓쳐버려. 셈 족속인데 지금 복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셈 족속 노아가 뭐라 했습니까? 노아가 셈 족속을 엄청나게 축복해 놨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어마어마하게 축복했어요. 그 말은 그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동원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덩어리다. 네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 바뀌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복음 가지고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꾸 편집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데서 유월절 양 피 바르고 인도해내 가지고 40년 광야길 그들을 훈련 다 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서 뭐합니까? 12지파를 야곱이 축복하듯이 전부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전부 다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선포하지요. 축복 다 해놓고 12지파 축복해놔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이 칼이다. 너희 대적자가 어딨냐? 너희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냥 흑암 권세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엄청나게 구원받은 것이 제일 행복이 되어야 돼요. 너희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로 편집해야 되냐? 복음으로 계속 편집해야 된다. 내가 우리 가문에 제일 복받았구나. 요즘은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큰 집이 있고 우리 적은 집이 있고 이 가문에서 내가 진짜 제일 복받았다. 제일 복받았다. 내만큼 선교 때문에 우리 큰 형님이 정말로 훌륭하시고 교계 이런 분이지만은 내만큼 세계 다녀봤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느냐 겁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은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것을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요, 찬송이요, 그 다음에 찬양인 겁니다. 시편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내용이 시편 쫙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기도고 찬송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뭐라냐?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시편의 시작이, 찬송의 시작이 복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네 머리 좋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네 어디서 배웠느냐고 얘기 안 해요. 네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했는 거지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해도 늘 세상 기준 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도 많고 말은 안 하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목회자 중에도 많고 사모님 중에도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정신병이라든지 많은 분이 누구예요? 오히려 사모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은 누가 제일 먼저 죽느냐? 이게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죽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래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요. 그걸 누가 알고 노력하다 발버둥 치다 안 돼가지고 알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막 에베소 2장 8절에 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날 몇 대째 믿어가지고 이게 된 것이에요. 그거는 뭐 어쨌든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날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야 이 진짜 은혜구나. 아니 설교 듣다가도 아니라니까요. 설교 듣다가도 아니고 그냥 첫 시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첫 마디에 흑판에 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하는데 그게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은 대로 그냥 완전히 복음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 안 하면은 안 돼요. 이미 끝내놨는데도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게는 못해요. 망하게는 못해요. 왜?
하나님 보다가 힘센 분이 있어야 우리를 뺏어가는데 망하게는 못해요. 그런데 뭐 하느냐?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만들어요. 다 가리고 만들고 전도 못하게 불신자 봐가지고는 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래가지고 뭐 예수 못 믿도록 전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복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우리는 죽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걱정할 겁니까? 이번에도 제가 18일날 미얀마 가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왜 돌아왔냐?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여러 결석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여자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거 오는 분이 가더라. 산고보다 더 아픈 게 여러 결석이다. 그걸 돌아오면서 이제 인천에 여와가지고 다시 치료하고 데리고 가서 다 마치고 나서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건강도 내 거 아니다. 건강도 내 것. 생명도 내 거가 아니고, 집사람도 내 것도 아니고, 애들도 내 것도 아니고, 시간도 내 것도 아니고, 재물도 내 것도 아니고, 경제도 내 거에 있는 건 하나도 아니.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 보면 아무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죽는 게 그것도 복이구나.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거 뭐냐? 이거 알고 뭐 하느냐? 눈만 뜨면은 138 기도예요. 자, 이게 언약 기도입니다. 눈만 뜨면. 전에는 눈 뜨면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집 안에도 우리 자폐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면 또 어떻게 할까? 늘 그거 걱정했는데 내가 복인데 눈 뜨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뜨면 한다니까요. 눈 뜨고 세수하고 일나가지고 무릎 꿇고 그거 아니고 그냥 눈 뜨면서 일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1.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벗어나면 마귀 나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내 생각, 마음, 영혼,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합니까? 성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그럼 오늘 또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하라.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38 딱 기도는 이게 언약 기도예요. 뭐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성부, 성자, 성령 늘 삼위 말씀하신 거 다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그러면 딱 1분, 2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서서 세수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모사 말씀하는데 풀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풀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압축해가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뭐 에센스 에센스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서 이제 진짜 정식기도 합니다. 풀어가지고 막 쭉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안 돼지면은 늘 속습니다. 늘 속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거 아니고 뭡니까? 운명사주팔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편집하셔야 돼요. 복음. 두 번째는 뭐냐? 설계하셔야 돼요. 설계는 뭘 하느냐?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성도나 목회자나, 저는 목회자니까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강단이 현장이라 그랬잖아, 그지요? 저는 어느 날 그걸 붙들었어요. 내 인생을 강단이 내 현장이니까 나 설계해야 된다.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붙들고 자기 인생들을 설계해야 되니까 나는 강단에 생을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내 인생을 설계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1장 9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고 말해요. 그 주의 종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내 감정이 나온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배울 때요, 강단 올라갈 적에 화려한 넥타이도 매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얘기입니다. 만년필 반짝반짝 하는 거 이거 꼽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집중이 말씀 듣는 데서 산만해질 만한 거는 강단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때도 뭐 율법주의 신앙 생활할 때도 목회자들을 훈련하는데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저런.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설계할 수 있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예레미야 1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이야. 너는 네 입술에 내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자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선지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죽던 해에 이사야 성전에 가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보좌의 제단 숲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그냥 정결케 하는 거예요. 찢은다는 말인데 그게 부정한 입술을 그냥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를 하셔야 돼요. 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인생은 뭐냐? 풀이다. 인생의 영광은 뭐냐?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안 변하고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사실 어디 가서 강의해 달라고 초청해가 하려고 하면 전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성격 자체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옛날 생각이 나가. 어디 가가지고 뭐 전도지도 못 주고 그런 거 옛날 생각 가지고 자꾸 그거 사면합니다. 이번에 동문 부회장 하러 가면 내가 굉장히 안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면 또 서야 되거든요. 안 한다고 했는데 뭐 할 수 없이 또 돌아와가지고 그냥 있었었는데 목회자는 서면 앞에 박사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사들도 있어요. 의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전문가 있습니다.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뭐 중직자 훈련하고 제가 예원교회 가가지고도 부산에 가가지고도 임마를 진짜 부담이 돼요. 근데
이 말씀 가면 이 말씀 보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 풀과 같다. 앞에 있는 사람 그 영광의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전부 넘어질 거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다. 네가 올라가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전해라.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설계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만한 것이 아니고 조금 당당합니다. 오늘 또 뭐 당당하게 지금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신분을 하라는 거구나. 설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요새 제가 우리 교회도 이거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 시스템이고 뭐가 아니 전부 다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이 전도 시스템으로 체질을 전부 바꾸자 싶어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강사분들 초청해요. 유명한 강사 초청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 속에 들어온 거. 성도가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요즘 제가 설교할 때에 예배드릴 때 뭐 하느냐면 성도들이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때 계속 지금 복음 구원만 지금 계속 선포합니다. 증거대라. 강단서 그래요. 성도님들 지금 구원 모르고 앉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교합니다. 증거대라. 그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훌륭하게 하고 하는데 한국에 이단이 14가 있는데 왜 전부 글로 가느냐? 그 왜 이단이 지금 성행하느냐? 그거는 성도들이 구원을 모르고 앉았다는 거다. 교회에 왔지만 구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건드리면 글로 가는 거다. 구원 모르기 때문에 전부 갈등하고 앉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요즘 뭐 계속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 불렀어요. 절대 불가능해. 마약으로 교도소 10년, 마약으로 10년. 그래서 우리 RT에서 졸업하고 예배에 생을 건 목회자 하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교양이 있거나 도덕이 있거나 인격이 있거나 학문 때문에 내가 부른 거 아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돼서 부른 거다.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와 그래.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우울증, 허울, 공황증은 다 고치는데 영적인 것은 의사 못 고치니까 이건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그래. 그런데 이분이 그게 나았는 거예요. RTS 나와가지고 지금 누구만 하느냐? 이 목사 말씀대로 노바디 현장, 낯신 현장, 아무도 안 가는 현장, 교도소, 그리고 마약도 다른 사람은 치료된다 하는 사람은 내한테 오지 말고 절대 안 된다 하는 사람만 내한테 붙여라. 노름 중독된 거, 술 중독된 거 내한테 붙이지 말고 마약으로서 안 된다 하는 사람만 내한테 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영은 치료한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하나님 말씀은 영육간에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 속에서 설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에스겔 37장 1절에서 4. 강단을 설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되냐? 마른 뼈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전부 마른 뼈들 죽어가지고 부딪히면 소리 나고
에스겔 꼴짝이에요. 에스겔은 뭐 보느냐? 꼴짝이 마른 뼈들 봅니다. 살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라 하냐? 생기를 되어내라. 말씀을 되어내라. 우리 강단이 이렇게 설계되셔야 돼요. 목회자도 이렇게 설계되고 성도들도 강단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군대가 일어났는데 저는 앞에 하나 보잖아요. 복음의 군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단이 이렇게 되고 복음의 군대가 일어나. 에스겔 47장인데 또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뭐 보느냐? 성전을 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1천적 가서 재봐라 발목, 1천적 가서 재봐라 무릎, 1천적 가서 재봐라 허리, 그 다음에 또 재봐라 헤엄칠 강. 흘러가는 모든 것은 살아나고 바다가 바다 살아.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은혜교회를 이렇게 놓고 설계를 해요. 아, 우리 교회에 강단이 이런 강단이 되고 교회가 이런 강단이 돼가지고 우리 말씀이 전 현장으로 흘러가면서 시간 지나갈수록 은혜의 깊은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사실 크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가만히 있는데 해외에서 제가 가서 RT에서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필리핀에 지교회 하나 맡아달라고. 우리 RT에서 졸업했는데 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은혜교에서 맡아달라고. 20년 되니까 선교사 하나 파송했는데 중국에 거기에 지금 뭐 지교회들이 여러 가지가 또 생겨요. 이 얘기는 지금 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미얀마 우리 중직자 갔더니만 미얀마에 선교사님이 우리는 예배당까지 다 되어 있는 지교회 있으니까 은혜교회가 맡아가지고 은혜교회 지교회더라고요. 아이 한쪽은 건물까지 사내려가 필리핀은 한 5천만 원 보내가지고 건물까지 사가지고 예배당까지 있는 지교회고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예배당까지 딱 다 준비됐고 사역 다 준비되고 우리가 그거 맡으니까 저쪽에 또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 미얀마의 지교회 또 2개. 우리가 브라질 담당이고 중국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브라질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훈련시켰더니만은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 우리 은혜교회 지교회 한다고 이 보고가 들어온 거 있죠. 보고가. 그래서 해외에 은혜교회 지교회가 지금 5개나 지금 있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시간 갈수록 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번성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전 세계에 흘러가도록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해야 되고 성도도 해야 돼요.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살게, 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근데 이 보여주면은요 그대로 돼요. 그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세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에요.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 그건 모형이에요. 진짜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라 그래버렸었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세워둔 성전인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근데 시간 갈수록요 발목, 시간 갈수록 무릎, 시간 갈수록 허리 더 깊어지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물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물 흐름 속에 있고 우리가 시간 지나갈수록 이걸 이루는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부터. 계시록 1장 4절에 10절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뭐 하실까요? 지금 우리 주님은 이거는 지난번에 지나간 거고
지금 뭐 합니까? 우리 강단을 주의 종을 위해서 설계해야 되고 주의 종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주님은 말세 시대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줬어요. 7별을 잡으시고 7금초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의 RTS 주의 종들을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금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촛대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RTS 주의 종들은 어디에 잡혀야 돼요? 주의 오른손에 딱 잡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오늘 기도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걸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이거는 목회자에게 대한 것도 맞지만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그 말씀 붙들고 예배 때 주는 말씀 붙들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셔야 돼요. 어디서?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 설계. 배운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뭐로 디자인하느냐? 237로 5천 종족. 이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세계 복음화 안 되면은 도태돼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이제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요. 너무 디자인 잘해놔서 나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뭐였냐?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모든 거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했지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몇 대째 믿고 신학을 다녀도 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이다. 그래 약속의 땅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왜 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그 땅에는 선지자를 보내가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 이후로는 무조건 방향이 어디는 방향 맞춰야 돼요? 가나안 땅 방향 맞춰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피언약 딱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피언약 됐는데 하나 더 주셨어. 가나안 땅 가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굽 내려요. 가정이 깨져버려. 마누라 뺏기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 성경 읽지 마누라 뺏겼다 생각해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세상이 더 커가지고 꼼짝 못하네. 근데 하나님은 찾아줘요. 왜? 언약 때문에.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그 깨져보면 그리스도가 못 오는데. 그 깨지면 그리스도가 못 오잖아요. 약속에는. 그러니까 누가 혼났냐? 바로가 그날 밤에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누가 혼났냐? 불신자가 혼난다니까. 불신자가. 그러나 놓고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 하냐면 그 부끄러운 짓 했는 아브라함에게 가 선지자다고 그래 말해요. 우리는 막 창피스럽지. 우리는 잘못했는데 하나님 불신자 보고 너 목사다, 너 장로다 하는 거 있지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좀 부끄럽다라도 장로다 하고 해줘야 돼요. 어느 날 장로가 될 테니까. 어느 날.
이삭 또 흉년 들어가 내려가려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려가지 마 그래요. 안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26장.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 해에 샘근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르호봇을 발견하고 야곱 인본 쓰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바단 아람의 삼촌지가 부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 요셉 애굽 세계 복음마로 갔습니다.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비전 주신 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 장사를 어디 보내지요? 물론 야곱이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요셉 110세에 죽을 때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죽지만은 너희는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 갈 것이란 거예요.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란 거예요. 그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400년 지나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구 해골 가지고 올라가요? 요셉 해골을 앞세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방향은 가나안 땅 맞춰야 돼요.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 땅 맞춰야 돼요. 흉년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떠났다가 아브라함 개 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 들었다고 핑계가 세계 복음화는 핑계가 없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237로 가고 5천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들어가 볼까요? 사사시대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특징이 뭔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더래요. 이거는 하나님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다. 내가 제사장 되고 싶으면 제사장 되고, 제사장 단지파가 댕기다가 제사장 하나 붙들어 가지고 너 우리 제사장 해라고. 여하튼 토막 살인 사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무엘 시대가 사사 시대까지거든요. 우리도 이방인 같은 왕세아도 올랐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데. 자, 이때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은 그 가정은 굉장한 가정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고 이름 지어줬다면은 대단한 가정이지요. 경건하고 명문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뭔데요? 흉년 들어가지고 어디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거 내려가 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냥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보였는지 룻이라는 여자가 따라 올라와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 대박 터져버린 거예요. 대박. 이 룻이 뭐가 됐어요? 다윗의 증조모가 올라갔대요. 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망했는데도 망한 것에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따라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전도되어져요. 망해도 전도되어지니까 안 망하고 전도가 되어줘야지. 에? 포로로 붙들려 가도 전도된다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돼가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가 그리스도한테 경배하러 왔다니까. 동방박사가 그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려 가는 사람들의 예언을 믿고 그렇게 나중에 연구하다 찾아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망해도 전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돼요. 망하지 말고. 언제 자꾸 놓치느냐? 흉년 들어가지고 놓친다. 흉년 들어가지고 내 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고개 쏙는 거예요. 대박 터진다.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하나님은 또 어디로 보냅니까? 돌아가가 또 성전 또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구약의 방향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디자인 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 자, 신약입니다. 신약에는 그럼 또 일로 가야 되냐? 아니에요. 신약에는 가나안 땅 언약이 성취가 됐어. 그리스도가 오셔버렸어. 더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성취됐는데.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가지 말란 말이야. 아니, 가도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요.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뭐하냐?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가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알은 거예요. 맨날 예수 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진짜 예수 만나보니까 그냥 막 완전 무릎 꿇고 뭐하냐? 나는 이방인께로 가겠다. 이방인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제대로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돌 가지고도 못 막고, 그 다음에 교권 가지고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아요. 육신적으로 고생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히브리서 11장 38절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고난다. 그 말이 아니고 뭐 가지고도 못 막는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붙들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췄다. 237 디자인입니다. 237 디자인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은 인생 전체 놓고 디자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알았다. 그럼 뭐냐? 내 인생 전체 놓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로 디자인하셔야 돼요. 예. 비싼 옷 입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데 입으러 오시는 돼요. 예.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세계 복음화 하도록. 비싼 음식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래요. 건강한 음식. 모든 기준을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 놔놓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내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져. 유모삼 얘기했잖아요. 꿈이 없는 인간들은 막 술 먹고 사거리도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차에 받치고 한다 그러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로 내 자신을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쓰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요즘 뭐 헤블리 파워에서 이제 드롤리 파워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헤블리 파워를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지금이 헤블리가 아니고 요새는 드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내 힘이 안 됩니다. 헤블리 파워, 드롤리 파워.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불신자도 점집에 누구 집에 갑니까? 영빨 있는 점집에 간다니까. 그거 뭐예요? 자기들 힘 말고 다른 힘 있는 데 찾아간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구약에나 신약에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못합니다.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어요. 바로가 보고 알았다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 그거 아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갑절이 영감을 내게 돌라. 그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올리 파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느냐? 결론. 우리는 들어올리 파워. 뭐 가지고 세계복음 하느냐? 들어올리 탤런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킬러 부부는 천막, 루디아는 자주장사, 그리고 여제자 애니합니까? 그거는 속옷장사, 비비안리. 예. 피장심은 가지고 누구 뭐 비교하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도 한때는 뭐 유목사님처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막 딱 해서 배운 대로 한다고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그래 설교 오래 했느냐, 새신자서 시험 들어가 나가는 거 못 봤느냐, 내가 중간에 이래 하는 거 못 봤느냐 그런 거예요. 흉내 낼 거 없어요. 한 번은 막 또 유목사님이 가정에 뭐 애들 또 얘기하고 사모님 얘기하고 우리 또 아들 얘기하면 했더니만은 셋째가 설교 마치니까 딱 나오더니만 아버지 자꾸 내 얘기하면 난 다른 교회 간다고 얘기를. 나라하면 담임 돼가지고 이제 목회하다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은 또 베드로 같은 성격이고 저는 좀 요한 같은 성격이고, 물론 요한 또 뭐 우리 아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원로 목사님이 욕하기도 하고 죽인다 끄기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래. 그 제가 목회하니까 한 3, 4년이나 하게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놈 중에 뭐 답답했는지 목사님 저거 감을 한번 질러버려야 된다. 지금 뭐렇게 해야 돼? 원로 목사님처럼 뭐렇게 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한번 걸려서 그래서 내가 막 전화통이 되고 감을 지르면서 죽으려 그러나 뭐 정신을 안 차리나 했더니만 갚보더라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해네. 그러고부터는 제가 누구도 부러워 안 합니다. 유목사님도 부러워 안 하고 뭐 누구도 부러워 안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유목사님 교회만 다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볼리 달라, 들어올리 달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 해. 내게 주신 것. 들어올리 미션입니다. 내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장, 브라질 현장. 저는 뭐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장자의 축복을 놓고 늘게 하는데 세계에서 땅덩어리 5째 안에 드는 거 2나라 지금. 그래서 기도 속에 동양은 중국, 서양은 브라질 중심으로 237 복음화 하도록 들어올리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미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예전 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은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적 전도,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인도받아 가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동문들 배운 대로 하셔서 번성교회나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계복음화하고 후대들 잘 길러내는 그러한 동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동문까지 어려우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동문들 통해서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 성장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안 맞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불신자 상태가 너무나도 맞고 성도의 축복받는 7가지가 너무나도 맞습니다.
현장에 가면 70인 제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종이 절대 가능 속에 들어와 싸우니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셨는데 성경적 전도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237 5천 종족 살아나는 복 있는 교회로 복 있는 동문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